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꿈에게 학생처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재, 윤준식, 박재성, 저상윤, 승현, 안승규, 김미석, 안유진 전도사입니다. 저에게 캠프란 고기예요. 밤마다 이렇게 구워 먹는 고기가 저는 캠프 갔을 때 그 고기 먹었던 게 제 기억에 남아요. 저에게 캠프란 저는 캠프 저는 누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캠프를 갔는데 와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제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랐는데 말씀을 보게 되고 와 찬송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찬송을 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먹은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때 캠프도 사실 그렇게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다면 뭔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구나, 나만을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했구나, 이런 것만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궁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열정적인 게 처음엔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래 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함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저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둘째 날 저녁 집회였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막 진짜 눈물 흘리면서 얘들아 우리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해서 기도랑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아니요? 이번 캠프는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준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캠프였지만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캠프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예요. 물론 어렵지만 그 기억이 여러분에게 평생 남을 수 있거든요. 자기 주도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찾아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무언가 주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담을 뛰어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름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여오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 바로 전에 전도사님들의 인터뷰 영상들을 다 봤을 겁니다.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야, 진짜 캠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체감을 하고 있을까 한번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크게 막 체감적으로 와닿거나 이런 느낌이 좀 약간 부족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의 캠프는 우리가 현장에서 막 교회에서 막 다 여러 장소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몸을 막 부대끼면서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고 막 찬양도 신나게 하고 그런 뜨거운 캠프를 보냈었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특별한 캠프로 준비되고 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캠프 이야기를 하는 전도사님들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과거에 캠프하면서 그래도 한 번씩 재미있었던 뭐 상황을 추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캠프 때 막 신앙적으로 막 뜨겁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사님들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어땠나요? 뭔가 우리랑 다른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인터뷰를 보면서 뭔가 우리처럼 똑같이 늦게까지 막 안 자고 말 안 듣고 막 떠들고 막 이러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캠프를 가기 싫어가지고 막 늦게 가고 막 중간에 막 담 넘어서 막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랑 뭔가 약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캠프에 대한 인터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는 재미있고 또 남몰래 뭐 스릴을 즐기면서 막 이렇게 힘들게 썼던 상황들이 한 번씩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각자 전도사님들이 만나고 경험했었던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거는 전도사님들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어떤 존재에 막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의 주인공인 다윗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벌써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다윗의 삶은 어땠는지 우리는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어땠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형들에게 막 밀리고 또 밀리고 밀려서 아버지의 눈밖에까지 이제 나버리고 양들을 다 끌고서 혼자 초원에 나가서 양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그 양들을 습격하는 사나운 들짐승과 산짐승들을 혼자서 물리치면서 그런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소년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왜 후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사랑하는 여호와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며 내 백성들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붙였던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단어 맞습니다. 나의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구원자시고 방패, 피난처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윗의 잘 보이지 않았던 삶의 이면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을 골리앗을 잡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왕까지 된 사람이라는 것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무수히 많은 인생의 고난들을 겪어왔습니다. 사울 왕의 신임을 받았지만 오히려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목숨을 위협받다 못해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자신의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하고 괴롭히는 이방 민족한테까지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도 부지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다윗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광야, 그 돌사막을 계속해서 전전하면서 그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과 도망자의 신세를 보내면서 결국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요,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배신을 해서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막 불이 나게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순간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풍파가 가득한 다윗의 인생이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동행하면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었을까요? 사람은요, 숨결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숨결 내보내 보세요. 남아있나요? 아니요. 사라지죠. 그리고 지는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 통해서 봤을 거예요. 해 뜨면서 해 질 때까지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서 있는 그림자 어떠나요? 쭉 돌다가 나중에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사라져 버리죠. 네, 지는 그림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좀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서,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서 뭔가 내 인생, 우리 인생과 비슷하게 비춰지지 않나요? 코로나19의 상황이 여전히 계속 풀리지 않아서 익숙해졌는데 아직도 힘든 우리의 일상, 몸은 적응했지만 불편한 일상이죠. 지금 이 상황에 맞나 싶은 우리의 그런 학교 생활,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틀어지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건데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맨날 며칠을 막 속상해하고 막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 스트레스도 받죠. 그리고 좋다가도 가끔 짜증나게 확 올라오는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 등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들을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그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더 빨리, 가장 더 가깝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바로 이번 캠프입니다. 어쩌면 이번 캠프가요, 여러분 집에서 하기 때문에 별 감흥도 없고 뭐 기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캠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과거 캠프했었던 장소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맞이하게 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느낌과 또 새로운 분위기의 캠프에서도 동일하게 계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번 캠프가 너무나 색다르고 새로운 캠프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나에게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캠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모든 문제가요,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하나님과 온하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번 캠프 온 역시 여러분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온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처럼 정말 그의 삶에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이 너무나 그의 평생에 많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돌파하면서 그의 곁에는 항상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의 자녀로서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